네, 오늘 말씀은 항상 깨어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요,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회에서 주장한 것은요, 92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갔었는데 그 군대에 훈련을 받으면서 사실 마음이 불안한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오신 줄 알고 그렇게 집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모여서 막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이거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파루시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이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쯤일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게 되죠. 또 88년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88년도에도 1948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국가적 역사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세대로 잡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또 세계 몇몇 나라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때도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가슴 설렜던 그런 해가 있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 해석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되었으면 거기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따라가면 되는데 이상하네? 왜 이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자기의 뜻대로 성경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단들도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결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것을 주장하는 그 지도자가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목사님을 믿고 지도자를 믿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결국에 순진하게 따라간 성도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아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비슷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 파루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도둑같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잠 안 자고 어떻게 삽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 육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을 알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가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말은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든지 밤에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깨어있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재림을 향하여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을 바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기술이 되거나 뭐 이런 중요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태도는 주님이 오실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버려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내가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그것이 오늘 오든 저녁에 오든 내가 잠을 잘 때 오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아플 때 오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영접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파루시아를 이야기하십니까? 너무 엉뚱한 이야기 같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서 너무 바빠서 돈 버는데 정신이 없고 또 취미생활 같은 게 너무 좋아서 정신을 잃고 있고 건강 막 이런 이야기만 하고 정신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만약에 이런 엉뚱한 좀 예수님의 재림 뜬금없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라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말씀을 뒤로 한 채 내가 돈 버는 데만, 취미생활 하는 데만, 건강을 지키는 데만, 내가 직장생활 하는 데만 정신을 잃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게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재림에 대한, 이 파루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 구절이 길잖아요. 한 절 한 절씩 읽으면 오늘 12시간 돼도 다 못하고요. 크게 한 덩어리씩 해서 그렇게 좀 의미들을 살펴보는데, 이 파루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장, 25장에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잠깐씩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24장 45절 이후에 보면요, 51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 비유가 이제 있는데요. 집주인이 어디 갔다가 올 때 이 종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인이 어디 갔다 출장을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종된 입장에서는 대충 시간을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저기 일본에 갔다 오시면 보통 한 달간 걸린, 우리 사장님 한 달간 걸리니까 그러면 2주 동안 우리 좀 사장님 안 계실 때 좀 불이하게 쉬었다가 한 2주 있을 때 바짝 일해서 사장님 오실 때 표 안 나게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생각들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일찍 사장님이 복귀를 한 거죠. 한 달쯤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에 좀 놀고 좀 쉬고 준비하고 릴렉스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장님한테 다 들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비유가 45절에서 51절까지 있게 되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재림이 좀 늦어지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금방 오시겠어? 사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설마 내일 모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당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불현듯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있으면 우리가 언제 죽는지, 언제 죽을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도답게 살고 있어야 된다. 근데 24장의 예는 지금 너무 빨리 오신 거예요. 기대치도 않았는데 너무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오신 거예요. 그런데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데 이거는 또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신랑이 밤에 온다고 하니까 늦어도 막 11시쯤이면 오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처녀들이. 그러다가 기다렸는데 11시가 됐는데도 등불을 이렇게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나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 식당에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호롱불이 기름이 다 돼가지고 호롱불이 끄질랑 말랑 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처녀는 혹시나 몰라서 그래도 뭐 예비로 기름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그냥 통에만 호롱불에만 준비한 등에만 준비한 이 사람들은 옆에 기름을 좀 빌려달라 하니까 그래도 혹시 뭐 이럴지 모르니까 가서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뭐 물건 파는 데나 있겠어요?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신랑이 이미 와서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아까 앞에 같은 비유는 너무 빨리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 믿는 분들 이런 분 있잖아요. 나 지금은 대충 믿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정리하고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처럼 예수님 오신다고 했지만 나는 뭐 지금 당장은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게으름을 피면서 나중에 좀 잘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열처녀 비유에는 너무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빨리 준비를 했는데 빨리 준비를 하니까 이게 나머지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끝날 거니까. 다 끝날 거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면 뭐하지? 1년 뒤에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지금 공부해서 뭐해? 영어 배워서 뭐해? 국어 배워서 뭐하고 수학 배워서 뭐해? 장사를 하는데도 나 요만큼 벌어놨으면 된 거 아니야? 계속해서 돈을 벌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란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찍 올 줄 알고 미리 준비를 딱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근데 일찍 오는 것을 기대하고 빨리 오시는 걸 기대하고 게으른 것도 문제고 그죠? 너무 빨리 준비했는데 그 주님의 그 재림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깨어있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래 가지고는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늦게 너무 일찍 준비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준비해도 안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파루시아를 어떻게 해야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과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30절 나온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비슷한 좀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도 사실은 비슷한 사건들이 이제 등장하고 나오는 거죠. 뭐 내용은 달라요. 왕이 돈을 나눠주는 거죠. 은사를 주신 거고 우리 삶 가운데 그죠. 탤런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거죠.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파묻어 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게으르게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서 열심히 잘하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사업을 맡기기도 하고 학생들을 맡기기도 하고 또 목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 그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잘 살기만 하면 되냐? 직장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기만 하면 되냐?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충성스럽다고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오늘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죠. 우리 본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 이상한 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데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온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굉장히 열심히 잘 살고 네가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그렇게 살아서 네가 천국에 들어온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앞에 달란트 비유하고 좀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면 이렇겠죠. 달란트 관리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 자기에게 주신 삶을 굉장히 믿음으로 잘 살아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삽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여주고 돌봐주고 입혀주고 병든 자에게 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마련이죠. 그때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나는 항상 네 옆에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으로, 아픈 사람으로, 약한 사람으로 내가 네 옆에 있었다. 그런데 네가 바로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그 사건은 바로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잘 살았는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의식하며 내 삶 가운데 무엇이든 예수님께 하듯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네 아내가 내 모습이고, 때로는 너의 부모님이 예수님이고, 때로는 옆집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예수님을 모시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부부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부부끼리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먼저 나한테 그렇게 좀 해봐라. 그럼 나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내 안에 내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만만해 보이는 사람의 바가지를 씌우기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요,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어요? 그럼 지옥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의 장로님들 천국 가실 분이 몇 분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목사님한테 함부로 했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요, 천국 갈 수 있는 분이 몇 명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돈 없는 성도들 무시했거든요. 돈 있는 성도들에게만 절절 매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천국에 많이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고 서로 상처 줬거든요. 적어도 이 본문 가지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쉽지 않는 생활이죠. 그런데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말만 하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루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점점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거든요. 왜? 내 속에 내성이 생기고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세계관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늘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만으로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못합니까? 불친절하고 사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눈먼 자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 믿음이 진짜 실제적으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의 마음속에 항상 이런 질문이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완벽하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있어야 돼요. 괜찮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말마다 남을 돕고 사냐? 맞아요. 날마다 남을 돕고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아서 어떻게 고민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민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게 기계적인 게 아닌 거예요. 기계적인 게. 뭐 시켜서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적어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가능한 거죠.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를 돕고. 왜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언제 하고 계시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마귀질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도 구분 못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들을 섬겨나가고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잘 안 되고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날마다 한 번씩 저한테 가식적이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힘과 뜻과 네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요, 이런 이웃 사랑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더뎌지시는지 빨리 오시는지 내일 오실는지 지금 오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요. 다른 거 뭐 새벽기도 100번, 200번, 300번 뭐 특별 새벽기도 뭐 20년 했다고 뭐 20년 공급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20년 특별 새벽기도도 끊임없이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삶의 모습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때까지 막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사셨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분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공경하고 좀 더 사랑하고, 그렇다고 못했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고 성장해가고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그 장로님 보니까, 내 옆에 있는 그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뭐 잘 먹고 잘 살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거를 놓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록 성장은 느리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